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예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22쪽에 있습니다. (30편) 1절에서 6절 821쪽에 있습니다. 제가 성경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나를 고치셨나이다. 2절 말씀에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 표제어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문제는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그 역대상 22장에서는 다윗이 성전을 자기가 직접 짓지는 않았지만 성전을 지을 많은 재료를 준비한, 그때 언젠가는 완공될 성전을 기대하며 쓴 다윗의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준비는 다 다윗이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그 열왕기상 5장 5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즉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성전이 짓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시를 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1절에서 5절에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1절에 하나님은 다윗을 끌어내요. 원수들이 다윗의 처지를 보며 기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끌어내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달라라고 하는데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 우물이 그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우물은 한 30m 정도 밑으로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우물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게 아니고 또 누군가가 30m 아래 가서 그 우물을 퍼서 올려야 돼요. 그것을 이제 끌어내다 그랬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웅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비웃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어 주셨다.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어 주셨다. 아픔의 자리에서, 외로움의 자리에서, 답을 못 찾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다 소진된 인내심의 끝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어 주셨다 하는 것을 다윗이 많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아, 이제 끝인가 보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고통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끌어내심을 경험한 것을 이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떤 고침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신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영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연약함에서 우리를 고쳐주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이 없을 것이고 혹시 병에 걸릴지라도 속히 치료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애굽에 있는 질병이 없다.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새 이제 전염병이 있잖아요. 전염병, 그렇죠? 전염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혹시 병에 걸릴지라도 속히 치료하신다. 그것을 다윗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든 마음이든 영적이든 건강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 성결교단의 사중복음의 신유는요,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신유고
건강하게 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신유라고 보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좋아요? 네, 건강하게 병에 걸리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애굽에 있는 질병이 없게 하시겠다. 혹시 병에 걸릴지라도 속히 치료하신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세 번째는 3절에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을 스올에서 살리셨다. 스올, 죽은 자가 머무는 장소 스올에서 하나님과의 단절, 생명으로부터의 단절,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공격, 왕이 되려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거기에서 살아있음에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스올을 경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스올의 자리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죽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영생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 스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수많은 전쟁에서 죽음을 많이 경험했을 것 같아요. 전쟁에서 총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죠. 그렇죠? 칼은 누구를 구별하지 않고 누구나 죽을 수가 있죠. 그렇죠? 화살도 그렇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노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의 노래. 여기서 특징이 있습니다.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의 동사들이 끌어내었다, 고치셨다, 살리셨다, 이게 모두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과거형이라는 것은 현재의 상황은 찬송할 만한 이유가 없더라도, 그렇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이 뭐라 그랬어요?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현재는 감사할 이유가 없고 찬송할 이유가 없지만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미래에 대해서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찬송을 쉬지 않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를 현재가 없을지라도 과거를 기억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찬송을 적극적으로 막는 고난과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잠깐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진흙 같은 어둠도 아침이 오면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노염은 잠시 통과하는 터널일 뿐이다. 그래서 인생을 동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동굴 안에서 늘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인생을 터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터널은 지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 그랬어요. 비가 언젠가는 그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의 대로가 새롭게 펼쳐질 것이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노염 중에도 고난과 눈물 중에도 우리는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징계를 통해서 겸손케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형통함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았지만 심지어 그것이 영원히 흔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자신이 특별히 어떠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한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주님이 얼굴을 가리시자 지금까지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야. 아,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을 착각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너짐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기 중심성이 강화되면서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도 잊혀지고 남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나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우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라고 하는 우상만 남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10절에 부르짖으며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만심과 자기 만족에 휩싸여 살았던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데 물질, 자리, 권력, 사람, 경험, 배경 등을 삶의 형통함의 원인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놓지 못하는 우리 각자의 민낯을 확인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며 간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의존된 삶을 살겠다는 것, 스스로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빈수레와 같이 소리만 요란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11절 12절에 현재 자신의 삶에 깊은 슬픔과 아픔이 있더라도 자신에게 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과 처지에도 평안과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있을 때에 찬송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전부가 된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했을 때, 양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었을 때는 찬송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전부가 될 때는 무너짐을 경험할 때에 찬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파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온 것이 아비멜렉을 치료해 주신 것이 기록이 나오죠. 창세기 20장 11절에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고쳐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에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여자의 태를 여셨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선지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 또 치료라는 말은 회복의 의미도 있는데 그래서 라파라고 하는 말이요, 지도자의 입, 헌신, 입술의 할례, 믿음의 말, 거룩한 말, 에스겔의 선포,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에스겔이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했을 때에 생기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선포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마른 뼈를 그대로 그냥 보고만 있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해서 선포할 때에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에스겔 굴짝에 마른 뼈와 같다. 뭐 숫자는 많은데 마른 뼈와 같다. 소망이 없다. 죽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기도를 쉬는 죄.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내 눈과 마음이 영원히 여기 있겠다.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전이 짓고 났을 때에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록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없을지라도 미래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찬양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